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뒤에 끝부분에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하신다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 지금 중간에 있는 사도 바울의 축복의 기도의 그 말씀입니다. 축복 기도하면은 우리가 이제 좋은 이미지를 당연히 떠오르게 되는데요. 구약에서부터 축복의 기도가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 예배 첫 시작 때 읽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살렘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지금 잡혀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주변에 연락해서 같이 이렇게 추격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기습 공격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오고 재물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살렘 왕이라고 하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감사해서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념의 포괄적인 복이죠. 포괄적인 복을 받도록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그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가까이 가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입을 맞추니까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제 에서로 변장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하튼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농사를 지니까 농사를 짓는 개념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물론 이게 지금 아직 유목생활이에요. 그러나 유목생활과 연관해서 농사를 짓는 이거에서 큰 복을 받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엄청난 복을 그대로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복이죠. 그대로 복을 축복을 해줍니다. 또 야곱이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그 요셉의 두 아들 그리고 자기들의 자녀들한테 나중에 다 유언 축복을 해줘요. 물론 저주와 연관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의 축복 기도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많은 자녀들이 다 축복을 받는 그런 예언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건 너무 길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또 민수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는 일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 보고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그 문구를 가르쳐 주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이렇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에 복도 개념이 복이라는 게 포괄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 축복을 해주라는 얘기. 내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그 엘가나하고 그의 아내인 한나에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사무엘을 그대로 갖다 바쳐요. 바칠 때 이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주는 이야기인데, 여호와께서 이 여인 한나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그러니까 한나가 간구하여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데 하나만 주시면 바치겠다라고 해서 그걸 바쳤더니 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아기를 달라고 해서 축복을 해주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요. 생명의 복을 주시는 거를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당장 필요한 기도부터 해서 포괄적인 복, 큰 복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복까지 이렇게 축복하면서 비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개별적인 이런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오늘 말씀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먼저 1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니. 자, 땅에 있는 족속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늘의 족속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의 족속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천사들이거나, 그리고 요즘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우주인들과 연관된 어떤 이런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별들의 이름도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건데, 이런 하늘에 있는 족속이든 땅에 있는 족속이든 이름을 주셔서 이렇게 그들이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이름을 준다, 이름을 부여한다. 그 존재의 의미를 강하게 주는 것이고, 또 그거를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바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런 그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발명가가 뭘 만들 때 거기 이름을 붙이잖아요. 뭐라고. 그의 권한이. 그래서 이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자녀된 특권이다. 그래서 특권 의식이 필요하다. 교회 다닐 때 특권 의식, 지체 의식 이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이 아버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께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건 간절하다는 의미예요. 간절하게 내가 기도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기도를 하느냐?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자, 사람의 구조를 분석을 해보면 육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혼이라고 하는 게 있고, 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을 인정하고 혼까지는 인정하지만 영은 모르기 때문에 영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알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리고 영을 우리 안에 넣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갖게 되면 이 영과 혼은 빠져나가죠. 자, 육은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고요, 혼은 지식을 먹고 건강해집니다. 영은 말씀을 먹고 건강해지게 됩니다. 육의 눈이 있어요. 선풍기다. 선풍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죠. 선풍기를 보면서 시를 쓰고, 그죠? 연탄을 보면서 우리가 특히 감동받은 것도 있잖아요. 연탄을 보면서 우리 연탄이다, 뜨겁네, 이걸 활용하면 좋겠네, 기본적인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시를 쓴 사람이 있죠. 너는 연탄처럼 뜨거운 적이 있었냐? 연탄을 우습게 보지 마라. 너는 연탄처럼 그렇게 뜨거운 적이 있었냐?
이 말을 딱 받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하고 더 풍성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혼의 눈으로는 육신의 눈 이면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더 많은 생각을 하면서 뭔가 작품 활동으로도 생각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뭘 만들어냅니다. 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속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음과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사람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속사람에게 들어와 사시는 거죠. 성령으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선도 있고 진선미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적인 선 이런 것도 있고 사랑, 은혜, 지혜, 창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더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보려고 하고 은혜를 나눠주면서 살아보려고 하고 지혜롭게 살려고 하고 뭔가를 자꾸 만들어서 창조적으로 살려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강건하지 않으면 약해진다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일과 역사에 대하여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나아가서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울 수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 영상을 보다가도 적그리스도 세력들의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상을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적그리스도적으로 생각할 적이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일루미나티하고 프리메이슨 조직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탄 숭배의 개념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장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미 사실은 그들이 그런, 우리 배경으로 연결해보면 다 그들이 그런 그 조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로마 바티칸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교황을 보지만 교황 이면에 겉으로 드러난 교황 말고 진짜 교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숨은 교황, 검은 교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검은 교황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검은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사탄을 섬긴다는 거예요. 바티칸 내부에서 고발자들이 나왔었던 이야기를 전에도 옛날에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바티칸 안에서 사탄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더군다나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특별히 더 소개하는 것은 1872년부터 시작되었다는 보헤미안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이게 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모임들이 1년에 한 번씩인가 이렇게 모여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무슨 연예계 대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모임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상징하는 상징 마크가 뭐냐면 동물이 있는데 부엉이입니다. 부엉이는 밤에 깨어 있다는 거예요. 부엉이는 밤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 부엉이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의 기본적인 상징은 염소예요. 염소이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부엉이입니다. 몰래 잠입한 어떤 사람이 영상을 찍은 거를 통해서 증언하는 내용에 의하면 그들은 커다란 부엉이상을 만들어 놨어요. 사탄을 상징하는 부엉이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데,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상,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황소 머리에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황소 머리가 있죠. 그래서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앉아 있고 이 밑에가 이제 아궁이죠. 아궁이고 이 구멍들이 나 있어서 여기서 불들이 이제 바깥으로 보여지게 이렇게 막 되어 있고,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대 암몬인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 이 신이 의미하는 신의 그 내면적인 것은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바알신을 암몬 사람들은 몰렉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변형해서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불을 떼잖아요. 불을 떼면 막 연기가 나고 여기 막 불이 이제 나가면서 온몸이 다 뜨거워질 거 아닙니까? 뻗어있는 손까지도 다 뜨거워지죠. 그때 여기에다가 아이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안기면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아이가 막 뜨겁다고 비명 지르죠? 그 소리를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막 북소리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못 듣게 하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 몰렉처럼 생각되어지는 부엉이 제단에다가 약을 주사하여 정신을 잃은 흑인 아이를 인신제사로 드리더라는 거죠. 이 세계를 주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만 참여하는 이 모임에서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움직이는 결탁한 세력들이 분명히 있어지는데, 그 결탁한 세력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일부는 지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지구인이 아니면 우주인이라는 건데, 우주인인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에 의하면 이 지금까지 알려진 우주인이 몇 명이냐면 500에서 100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던 거예요. 나쁜 우주인이 있어요. 사탄적인 우주인인데 지구와 연관해서 나쁜 활동을 하고 있는 우주인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레이, 회색 우주인이라고 하는 1947년에 지구 미국의 로즈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우주선을 타고 온 그 우주인이 회색 우주인이에요. 이 그레이 우주인이라고 하는 회색 우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reptilian이라고 하는 파충류형의 우주인. 이 우주인이 이렇게 우주인이 있는데 얼굴이 이렇게 파충류, 우리가 무슨 두꺼비 겉가죽을 보듯이 말이죠, 이런 거 개구리 겉가죽을 보듯이 이렇게 얼굴 모양으로 사람 얼굴처럼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이 고양이 눈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눈은 보통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고양이 눈처럼 되어 있습니다. 고양이 눈처럼. 근데 이 파충류형의 그 reptilian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변형할 수 있는 거예요. 위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장. 그래서 나는 사람을 보고 있는데 사람이 아니고 우주인이, 그 나쁜 우주인이 변형한 인간의 몸을 입은 그런 우주인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 속에. 근데 그들이 정치를 장악하고 있고 경제를 장악하고 있고 연예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을 보통으로는 구별을 못한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눈동자를 보면 안다는, 눈동자를. 그것도 오랫동안 관찰을 해야 돼요. 눈동자를. 그 눈동자가, 사람의 눈은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렇게 동그란 개념처럼 움직입니다. 대부분 사람의 눈은. 그런데 그들은 눈동자가 고양이 눈처럼 바뀌어. 고양이 눈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것만을 집중적으로 찍은 영상도 그 유튜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미국은 지금 전 세계에 UFO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미국은 정보를 완전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이 자료들을 숨기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과 더러운 계약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계약을 맺고 있는데, 그 더러운 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을 생체 실험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인간을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비인간화를 허용하면서 그들과 더러운 계약을 맺어서 그들로부터 우주와 무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새로운 신무기를 만들어내고 무기를 만들어서 우주로 뻗어나가고자 하는 그들의 야욕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튜브에서 누군가가 그냥 만들어서 조작해낸 영상이 아니고, 이 거짓된 미국의 나쁜 의도를 밝히기 위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라고 수많은 비밀 요원들과 특수 요원들이 이렇게 정보를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 미국의 에어리언 51 구역이라고 하는 그 사막지대에 있는 특수구역이라든지 이런 일과 연관했던 사람들의 전 세계적인 모임까지 있어요. 그런 모임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이것은 사실이다, 진실이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면서 전 세계가 이런 나쁜 조직에 의해서 세계가 지금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알리고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죽였어요 다. 원래 각종 교통사고로, 각종 무슨 무기에 의해서, 각종 무슨 어떤 그 약에 의해서. 최근에도 러시아의 사람들이 영국에 탈출한, 러시아에서 활동하다가 탈출한 그 정보원을 죽이기 위해서 독약을 썼다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김정남인가 북한에서 김정남 죽인 것처럼 러시아도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들만 어려운 것 죽인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연관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2명의 가족인가가 하여튼 이렇게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죽었던 것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하여튼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의 눈을 가지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적그리스도에 대한 사탄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대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고 세상을 주도하는 그들의 속임수와 거짓 정보에 속지 말아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강건해지도록 말씀하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이 믿음 안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묻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한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말이. 그죠? 한국말로 번역한 이게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믿음이 있어요. 자,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하나의 키포인트, 열쇠입니다. 열쇠. 믿음은 열쇠예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연합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속사람 안에. 자,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보통의 상식적인 이 지식, 기본적인 지식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자기 걸 다 내주려고 하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게 되니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더 느끼게 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의 소중성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원리를, 이 천국의 원리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세상을 자꾸 보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광대한 사랑이다. 그 무한하게 풍요로운 사랑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런 사랑으로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라, 깨달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과 능력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것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것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감당하면서 헌신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본 감동적인 영상, 제가 유튜브에도, 페이스북에도 올려놨는데, 그 작은 아이의 선행에 대한 이야기예요. 8살짜리 엘라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소녀입니다. 아버지는 에디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예, 그 딸이 친절하고 남을 잘 돕는 편이에요. 어느 날 이 아빠 에디와 딸 엘라가 같이 식당에 갔어요. 음식이 이제 나왔죠. 우리 이제 보통 먹는 그 서양식 있죠. 우리가 일반 레스토랑 가면 먹는 그런 음식이 나왔는데 우연히 창밖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창밖 화단 같은 의자 같은 이런 거에 한 노숙인이 할아버지 같은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거를 본 순간 이 아이는 먹으려고 하는 걸 멈춥니다. 아빠한테 이야기해요. 아빠 갖다 줘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걸어 나갔고 아빠는 딸이 뭘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 음식을 들고 나이프하고 칼을 들고 그 노숙인에게 가든지 아이가 주는 거예요. 드시라고. 포크하고 나이프도 주고요. 그 사람은 놀란 것처럼 보였고 아빠 에디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굶주린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었어요.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아빠가 물었죠. 왜 음식을 안 먹고 낯선 노숙인에게 줬니? 나보다 그 사람에게 음식이 더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저 사람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지만 전 많이 가졌어요. 아빠가 말하죠. 잘했다 얘들아, 대단하다. 넌 그 사람의 하루를, 그 사람의 일주일을 행복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딸을 안아줬어. 이틀 후에 딸의 영상을 인터넷에 아빠가 올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영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주요 뉴스 채널에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보도가 된 거죠. 그 영상을 올리고 며칠 후에 이 아빠 에디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로제너라고 하는 여인이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당신의 영상이 찍힌 그 남자는 내 남동생 데이비드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아마 전쟁터에 갔다가 와서 이제 이 군인들이 그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온 경우가 많잖아요. 미국 군인들은, 그죠? 각종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그 장애를 얻어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62세의 퇴역 군인인데 집을 나간 지 6개월이 되도록 찾을 수가 없었다. 근데 이 페이스북에 당신이 이제 올린 그런 글들을 통해서 영상이 보도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알게 됐다 하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에디가 페이스북에 이 로제너가 남동생을 찾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알려가지고 아마 찾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왜 아빠는 그 노숙인을 보면서도 자기 음식을 가져다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 왜 아이는 그 사람을 보면서 갖다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거죠. 어른보다 아이는 더 순수하다. 사랑의 마음이 더 크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이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이렇게 해서 자라서 아직 어른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깨끗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때묻지 않은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을 보고 사랑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가졌을 때 사실은 그런 마음이 동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사실 사랑이라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생겨져야 원래는 된다는 거죠. 그죠? 보석상을 하는 부자가 유럽 여행을 했어요. 진귀한 보석을 발견하고 거액의 돈을 주고서 그걸 샀습니다. 이걸 이제 더 돈을 받고서 팔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와가지고 보석상에 이제 가가지고 이거를 이제 보석을 살펴보다가 흠집이 발견된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살 때는 몰랐는데 흠집을 보니까 이게 보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흠집이더라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제값을 받기는커녕 이것 때문에 가치가 추락돼서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보석의 가치를 올릴까 생각을 하다가 그 작은 흠에다가 장미꽃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장미꽃을. 그 장미꽃을 그려놓으니까 장미꽃이 그려진 보석이다라고 하니까 그 가치가 몇 배로 뛰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세상을 살기 싫다.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주변에 다양한 문제와 흠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 가치가 있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와 흠을 바꿀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장미꽃처럼 바꿔놓는 거죠. 흠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한 인생은 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여러 가지 흠과 문제를 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열받고 막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장미꽃처럼 만들어 놓고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을 하고자 애를 쓴다는 거예요.
순수한 아이를 보면서 흠이 있었던 그 보석을 보면서 사랑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알고 있다라고 할 때 나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사랑이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들이 이 사랑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길 바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그래서 늘 소망해야 되고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보세요. 2명이 삽니다. 사람으로만 따지면 2명이 살아요. 그런데 커다란 빌라를 마치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에덴 동산이 2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넓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그런 게 이제 이 길이가 얼마나 됐느냐는 것이 나오진 않지만 4개의 강이 흐르잖아요. 아니, 2사람이 살면 그냥 이렇게 강 하나 놓고 옹달샘 좀 놓고 연못 하나 넣으면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 2사람을 살게 하고 있는데 4개의 강이 흘러.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보석도 물론 있고요, 다양한 식물들과 동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풍성한 거야. 2사람이 그 공간에서 살기에 너무 풍성한 거를 제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환경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눈을 뜨면은 이 어마어마한 광대한 자연의 이 하늘과 땅, 들판, 수많은 이런 세상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탄을 하게 됩니다. 밤에 보세요. 별들. 별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별 한 100개 정도만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놔도 감사해요. 그런데 어느 곳을 보든지 꽉 차 있는 거예요, 별이. 그나마 없다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고 그랬죠? 없다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우주를 볼 때 360도 지구가 돌아갈 때 이 별들을 볼 때 전체가 별들이 꽉 차 있는데 그나마 없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 데가 있다는 거지, 우리 눈으로 볼 때. 근데 거기를 현미경, 망원경으로 관찰해 보니까 그 뒤에 우리가 못 보는 것 뿐이지 수많은 우주가 이렇게, 거기도 은하가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풍성하게 주신다 이거지. 솔로몬이 기도를 했죠. 야, 너에게 뭘 줄까? 돈을 줄까? 영광을 줄까? 지혜를 줄까?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 내가 줄게. 근데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다스릴지 모르니까 지혜를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너무 이뻐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리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다. 나는 구한 것이 단 하나인데 상상할 수 없는 복을 그냥 안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하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내야 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 에베소만의 교회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신약의 이건 다 회람서신이라. 회람서신 뭐냐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아 이렇게 내가 너희들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아니고 그 주변에 계속해서 이걸 읽어라 라고 회람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 오늘도 연결해서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해주는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도 저도 힘을 내시고 그리고 믿음, 사랑 이런 귀한 것들을 가지고 더욱더 귀하고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